2025년도 지난 6개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남은 6개월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감사했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현수막에 있는 걸 우리가 같이 한번 외치고 믿음의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손에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극단적으로 어떤 말까지 했냐면 이 책은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한 책이라고 소위 헌사를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김대영이라는 권사님이십니다. 우리는 권사님 하니까 여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감리교는 남자 권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영 권사님은 남자분인데 유기성 목사님은 그를 가르쳐서 유난히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김대영 권사님이란 분이 어떻기에 목사님 기억에 눈에 띄고 오래 남으며 심지어 책에 이 사람을 소개할 만큼, 아니 이 사람을 위한 책이라고 할 만큼 그를 소개하고 칭찬했을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김대영 권사님은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분은 아닙니다. 특히 그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야말로 막 살았습니다. 그런 삶의 패턴은 결혼 후에도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면서 아내에게 못할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의 기도로 김대영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영접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의 잘못을 회개하며 토해내게 되는데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간음죄를 고백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별의별 죄를 다 토해내면서 낱낱이 밝히면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고백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분이 특별한 직업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예배당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밤에 경비를 하는 일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또 교회가 크다 보니까 주위에 거지란 말은 좀 그렇고 홈리스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손을 벌릴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면 이분이 그 사람들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을 섬기면서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후에 조금 치료하고 나자 몸은 조금 회복되었으나 그에게 살 날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의미 없는 생을 살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살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내 남은 삶 주님께 드리겠노라, 바치겠노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나병 환자촌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피고름을 빨아내고 또 나병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변을 잘 보지 못하면 손가락으로 후벼파면서 그들을 돕고 또 도왔습니다. 이 김대영 권사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해도 엄청나게 변했다. 180도로 변했다. 그리고 그 변한 것은 감동을 넘어서 충격이었노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국에서 헌신하다가 조용히 귀국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그는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격스러웠는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과정에 이 사람도 꼭 넣어야 되겠다. 아니,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알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기록했고 그 책 중심에 이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구를 보면 9회 말로 홈런을 치고 역전하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게임의 에러, 실수, 작전의 미스, 주루 미스 그런 것들은 딱 사라지고 마지막 아름다운 광경만, 역전의 광경만 생각나지 않던가요? 오늘 김대영 권사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는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삶을 소개하고 그 삶은 정말로 빛나는 삶이요 이 땅의 성도들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맹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단순히 장애인 정도가 아닙니다. 삶이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혹은 장애인이라 하면 저 사람 혹시 하나님부터 벌 받은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버리신 것 아니야? 혹 부모가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야? 그런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2절에도 나오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죄 때문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입장에서는 안팎으로 위축이 됩니다. 안으로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쪼그라들겠습니까? 위축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모멸찬 말을 듣노라면 맹인은 단지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을까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자기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육신적인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람은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비참하고 아니 저주스러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버림받은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다고 넘치는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맹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우리 역시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3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그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맹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맹인으로 하여금 복된 사람이 되는 삶의 전환점이요 디딤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던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 첫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갑옷을 벗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스텝, 그것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맹인과 정반대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맨 마지막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모든 사실을 판단할 만한 지식이 있노라.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노라. 그의 밑바탕에는 자만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맹인과 정반대지요. 맹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다 안다. 다 안다. 바로 이것이 맹인과 바리새인들을 영적으로 극과 극으로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다 아노라 큰 소리 치던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자만하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다 안다고 큰 소리 땅땅 치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로부터 약 30년이 지나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다 멸절시켰습니다. 말을 타고 와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곧이어서 로마 군인들이 그 말 발굽으로 남성들을 짓밟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또 태아는 내동댕이 치면서 죽이는 일도 벌였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했고, 탈출했던 일부들은 다시 우리가 로마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모인 곳이 사해 서편에 있는 마사다 요새였습니다. 이 마사다 요새에 약 900명의 결사대가 약 2년 동안 항쟁했지만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스스로 생을 마감하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약 30여 년 지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게 되는데 그들은 자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안다. 우리는 끄떡없다.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은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심지어 예수는 필요 없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자만, 교만,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했는데, 이거 보노라면, 그렇게 자만하던 그들을 보노라면 어리석다 못해 불쌍하게까지 여겨집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한 여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의 내용인즉슨 청년이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목사님 오셔서 꼭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간곡한 말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청년 본인은 지금 자신이 암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가슴에 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떼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부분은 꼭 비밀로 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잘 알겠노라고 그러면서
병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첫눈에 청년을 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목사님께서 병실을 나올 쯤에 그 청년이 아마 예의가 굉장히 발랐던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퇴원해도 금방 교회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밀린 직장 일도 해야 하고 못 만난 친구도 만나야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못 나갑니다. 다 정리되고 나가게 되면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죽음이 코앞인데 너무 바빠서 교회 못 나갑니다. 다음에 봅시다. 그 말을 듣는데 그 청년을 보면서 정말로 인생의 비애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그 청년이겠습니까? 우리도 그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준비되어 있다. 나는 겹겹이 대비되었다. 만일 그렇게 염려 없이 산다면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뭘 알아요? 한치 일도 모르지. 한치 일도 모르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맹인을 보건대 구원의 첫걸음, 복된 인생의 첫걸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부터 비롯된다는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눈먼 맹인과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나의 한계 때문에 내 영혼이 목이 말라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무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은혜의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복의 복된 삶들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영적인 갈망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맹인이 태어날 때 너무너무 비참하고 살아가면 탄식했던 그가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맹인이 순종했습니다. 사실 맹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이 나을 수 있는가? 내가 이전에도 실로암 여러 번 갔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실로암 가서 내 눈을 씻으면 진짜 나을 수 있을까? 맹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맹인은 당시 희미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는 과정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는 첫 번째 과정은 먼저 진흙을 이겨 소경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말씀만으로 능히 맹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을 바르십니다.
근데 진흙을 이기는 과정에 보면 예수님께서 6절 보십시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아이고 더러워 할 수도 있고 뭐 이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진흙을 이겼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꼭 같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심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창조자이신 그 주님은 치유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자이신 그분은 치유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진흙을 이 맹인의 눈을 바르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치유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경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깨끗이 나았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실로암의 물이 성분이 특별해서 이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실로암의 물을 주목하기보다는 실로암이란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실로암은 인공 샘물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성 안에는 샘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기혼샘이라는 샘물이 있는데, 만일 전쟁이 나면 혹은 외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면 예루살렘은 꼼짝없이 갈증으로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시대 때 기온에 있는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소위 인공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수로의 마지막에 물이 도착하는 곳이 뭐냐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근데 이 실로암이 바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7절의 말씀은 실상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나에게 나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마다 구원을 누리게 된다. 오늘 실로암을 통해서 이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이 실로암은 영적인 상징인데 바로 그 본래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보냄받은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맹인으로 하여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했고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성경 역사를 쭉 살펴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해 나갔더니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감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는데, 그건 역시 연못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창조자가 되신 우리 주님은 치유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치유받는 것처럼 창조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란 은혜, 놀란 역사, 놀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자요 또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인지 상관없이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순종할 때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저주스럽다. 탄식했던 그가, 절망했던 그가 복에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비결이 무엇일까? 세 번째로, 그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란 이 사실을 맹인을 통해서 주님은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맹인이 앞을 보게 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아멘. 사람들이 맹인을 바리새인 앞으로 데려오자 바리새인은 맹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바리새인들 질문 앞에 이 맹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았습니다. 우리 15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오나이다 하니. 아멘.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이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눈을 뜨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소위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맹인된 것은 자기 죄 때문이거나 부모님 죄 때문이거나 혹은 하나님도 버림받은 것 때문이야. 소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진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다고 강조했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뜨니까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자신의 말을 번복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번복하기는 싫고 바리새인들이 생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아멘. 예수라는 그 작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다. 아니 그 작자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 낫겠다고. 아니야.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거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논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맹인의 입을 틀어 막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생떼를 부리게 되자 오늘 마침내 이 맹인이 소위 최후의 일격
최후의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맹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당신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신학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내가 맹인이었으나 지금 보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맹인이 이렇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자 바리새인들은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논리로도 어떻게 설득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맹인을 내쫓아버립니다. 나가라.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지요. 누가 둘이 싸우다가 도무지 안 되면 넌 나이 몇 살이야? 네 나이 몇 살이야? 그걸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않던가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와 꼭 같습니다. 도무지 안 되자 지금 맹인을 내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맹인과 같아야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35절로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맹인이 지금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은 맹인이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맹인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내가 죄인이거나 부모가 죄인이거나 아마 그랬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맹인은 태어날 때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네가 죄가 많아서, 부모가 죄가 많아서 찌찌찌. 그러니까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도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잊은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네가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맹인으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를 잊지 않았고 사랑하고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도 버림받은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고 계획 안에 있었던 거야. 그거 깨닫고 나니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런 은혜를 누렸을까요? 주님을 끝까지 붙드니까 이 은혜의 주인공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나를 진짜 잊으신 것 아닌가? 나는 왜 이리 꼬여가? 혹시 내 삶이 안타깝거나 심지어 저주스럽게 혹시 그런 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맹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우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오늘 맹인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므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끝까지 붙들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태어날 때는 정말로 탄식했겠지요. 절망했겠지요. 근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앞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맹인이 정말로 맹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저주스러웠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슴 터질 듯한 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어떤 이렇게 역전의 은혜가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오늘 맹인이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이런 삶들을 살아감으로 은혜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